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 욥기서의 마지막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해를 다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욥기 묵상도 다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10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욥기를 묵상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욥기 산책이라는 표제로 글을 쓰시면서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른 소회를 마치 거대한 정글을 헤치고 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욥기를 읽어내는 일이 참으로 지난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욥기는 본래 히브리어 원어로 접근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성경이라고 하죠. 단어와 문장의 레벨에서부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아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이 굉장히 버겁다고 합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 또한 버겁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욥이라는 한 사내에게 벌어진 그 참혹한 비극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곤 했었는데요. 특히나 욥이 자신의 가사는 물론이고 스라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지를 깊이 묵상하면 절로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에 빠진 그를 판단하듯이 또 정죄하듯이 그렇게 내뱉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을 핥히는 듯이 그렇게 매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또 불현듯 나타나서 욥 앞에서 호통을 치시는 하나님이 매정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는 일이 저에게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욥이라고 하면 그저 책의 첫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장의 내용만으로 기억하기 일쑤였죠. 고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간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것처럼 욥기서는 단지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부조리와 고통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죠.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인생의 부조리가 찾아오는가? 이런 것들의 해답을 찾지 못했죠. 우리 가운데 왜 부조리한 일들이 그리도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이 무시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민하고 또 물었지만 그에 대해 명확히 이 책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본문 첫 절인 7절에서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욥의 말이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했다고 판결하십니다. 이는 곧 욥의 친구들이 따르던 원리, 곧 인과응보라든가 행위화복과 같은 규범적인 지혜론으로 고통의 이유를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욥이 겪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식의 해석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혹은 다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무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재난 앞에서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지, 본인의 죄 때문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틀에 박힌 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모호하고 고통의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줌의 지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쓴 논리철학 논고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태도야말로 우리의 모호한 인생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신비로이 운행하시는 신묘막측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욥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말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경이로움 앞에 서자 그는 그간에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침묵했습니다. 죄를 뒤집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더 이상 옛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욥은 그저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로 그 존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 이전과 그 이후로 달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가 실상 훗날에 다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된 것은 갑절의 가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욥은 만나 뵙게 되었고 그분을 경험케 되었고 그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아마 이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밀려올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끝내 우리와 새롭게 만나 주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고통 속에서 구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보다 훨씬 더 크시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경이로우신 그분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기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과의 만남으로 욥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